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시 침묵기도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새로운 책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 이름이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지고 오늘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20페이지에 리듬감 있게 살아가라 하겠습니다. 찰스 디킨스는 두 도시의 동화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시대가 최고의 시간인 동시에 최악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유효하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최악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주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모두 암담하게만 보인다. 실제로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도 있고, 그렇게 이 상황이 태풍 때문에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지진 때문에도 그렇고, 그런 뉴스들을 저희가 방송에서도 지금 실제로 많이 보고는 있죠. 그러면서 또 왜 사람들은 진리나 정의, 정직, 사랑 등의 진정한 가치를 잊고 살아가는 것일까? 왜 사람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느님의 뜻에 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하느님의 뜻과 상반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지금은 인류 최악의 시기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기는 인류에게 있어서 최고의 시기이기도 하다. 그 잘못과 제약이 시험을 받고 있는 시기이기에 그렇다. 하느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가 정화될 것을 요청하신다. 가장 큰 고통 속에 가장 큰 하느님의 사랑이 있다. 이것을 느낄 때 우리는 창조된 자연의 아름다움,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 인간이 본래 가진 선함 등의 가치를 떠올릴 수 있다. 내가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워라 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직장, 가정, 어디에 있든 심어진 곳에서 꽃을 피우고 생기를 되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심어진 곳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스스로가 최선을 다하고 보다 더 나은 삶을 실천하는 인간이 될 것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한 선택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 22페이지 아래에서 보면 우리가 더 나은 인간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의지로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게 써 있습니다. 실례로 가족을 위해서 제가 가사 일을 할 때, 이 주부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매일 하는 반복되는 일에 표나지도 않고, 나만 희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저도 많이 있었고, 그게 되게 불만이었어요, 가족한테. 근데, 이것이 나의 의지로 이 영을 통해서 하느님과 소통을 하면서, 하게 되면, 그 매일 똑같은 일상이라도 거기에 가족들을 위한 마음을 담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또 들면서 그리고 이거를 하루 이틀 안 해버리면 집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형성과학을 배우고 하면서 편하지 않지만 그 나를 통해서 이렇게 집안이 깨끗해지고 가족들이 편안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니까 매일 하던 일들이 그렇게 의미 없지 않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 상황들을 많이 있으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23페이지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때에는 그것이 삶에서 꽃을 피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리듬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리듬에는 음악의 리듬도 있지만 자연의 리듬도 있습니다. 밀물과 썰물의 리듬이 있고 계절의 변화와 같은 리듬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계절적 변화에 계절의 리듬에 잘 적응할 수 있게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에 어떤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느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리듬에 가장 훌륭하게 응답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리듬입니다. 그래서 그게 육신과 정신으로만이 아니라 이 삼중 구조로 육신과 정신과 영의 그 삼중 구조로 그 리듬에 어떻게 응답하면서 살 것인가, 그것이 진정한 인간이고 그것을 형성하는 그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4페이지의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인간의 조건을 형성하는 세 가지 기본적인 리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적극성과 수동성, 집착과 초탈, 유머와 진지함의 리듬이 그것이다. 쉽게 말하면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해야 할 때와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멈춰야 하는 그런 리듬, 집착에서 성취해내야 할 때와 잠시 집착에서 벗어나 세상을 관조할 때의 흐름을 잘 타는 그런 리듬, 즐거움과 진지함의 리듬을 잘 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상호 통합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리듬을 잘 타는 것은 인간의 정신을 성령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게 해줍니다. 일상적인 삶 안에서 초월적인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방향을 일러줍니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적극적인 힘과 수동적인 힘을 생각해 보자. 여기서 힘은 근육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적 힘, 즉 윤리적 기질을 말한다. 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일상에서 올바른 결정과 현실적 판단, 자신의 이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그런 힘을 말한다. 이 힘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성만 가지는 것은 리듬을 잘 타지 못하는 것이다. 힘은 또한 수동적인 측면이 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 비켜서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성찰하는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 바꿀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참을성 있게 견뎌내는 이런 수동적인 요소가 없으면 힘은 단순한 활동주의로 전락한다. 이렇듯 적극성과 수동성은 리듬을 타야 하고 통합되어야 한다. 제가 성당 봉사를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 중심이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그러고 집에 오면은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는 책임감 있게는 했지만 돌아와서는 뭔가 허전한 느낌을 가졌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 성경에 그 마르타와 마리아의 비유를 여러분들 아시죠? 그 비유에서 저는 항상 나는 마르타인가 봐. 근데 마르타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오직 활동은 우리에게 끝없이 새롭게 생각하게 하고 결국 그게 무거운 짐이 됐더라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많은 활동 속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디에 서 있는지도 모른 채 어수선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적극성만으로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간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때는 지금 돌이켜봐도 그때 단팥빵에 안고가 없는 느낌으로 봉사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봉사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견뎌내야 하는지를 늘 일러주시는 하느님과 멀어질 건지 아닌 건지는 이 잠시 멈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계속 영으로 하느님과 소통해 나가야지만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UN 사무총장직을 역임했고 노벨 평화 수상자이기도 한 다그 함마르쉘드라는 분이 저서 이정표에서 적극적인 힘과 수동적 힘의 적절한 리듬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는 늘 책임을 용맹스럽게 짊어지면서도 결코 주님 안에서 고요히 머물기를 잊지 않는다. 그가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이 피할 수 없는 고독을 주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당신은 그렇게 해서 제가 당신께 모든 것을 내어주도록 하신 것입니까? 삶의 유일한 가치는 오직 타인을 위함에 있습니다. 저의 삶이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저의 생명은 죽음보다 더 나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외로움 안에서 다른 이들에게 봉사합니다. 제 희생은 한없이 미소하지만 제가 받은 것은 그 얼마나 위대한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집착과 추탈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달음, awakening. 새로움, 뉴잉. 듣기만 해도 아주 굉장히 전율이 느껴지는 단어죠. 현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깨달음과 새로움일 거예요. 이게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깨달음과 새로움을 살으려면은 지금 강의에서 들었듯이 리듬이 있어야 된다 이게. 리듬이 없다라는 얘기는 불규칙하게 나름대로 막 헝클어진 삶을 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리듬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강의에서 들었듯이 이게 리듬감이 삼중구조의 리듬감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삼중구조의 리듬감이 되려면은 적극성과 수동성이 통합되어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 하면은 적극성이라는 것은
육신과 정신이에요. 육신과 정신으로 우리는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살아요. 그러면 결국 내 계획대로 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열심히 산 건데 이렇게 하고 나서 완전한 거냐 하면은 아니에요. 이게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청년 시절 때까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깨달음도 주고 새로움도 주고 많은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나이가 30살이 되고 40살이 되고 어느 정도 연륜이 되게 되면은 청년 시절까지 깨달았던 거에서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고정되는 삶을 되풀이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비유로 다 잘 얘기했듯이 가정생활도 그냥 매일 되풀이되는 삶, 또 어디 가서 봉사를 한다 그러지만 되풀이되는 삶, 이런 걸로다가 타성화된다 이겁니다. 그 어떻게 새로운 삶과 깨달은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이게 문제인데, 그래서 수동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어요. 이거를 육신과 정신으로 살았던 삶을 영으로 다 넘겨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영은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망을 드리고 영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성령님으로부터 뭐를 받느냐,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새로운 영감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과 정신으로는 적극적으로 살되, 이게 소극적으로 산다는 얘기는 이제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려야 되니까, 영감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깨달음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새로움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 나 자신은 소극적이어야 되는 게, 수동적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고 성령님이 능동적이야. 그래서 주시는 대로 받는 거라 이게. 그래서 요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조화가 리듬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물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가정생활이든 봉사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내 육신과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그 다음에 열심히 살면서 어떤 한계를 맞을 수가 있고 하느님의 더 깊은 뜻을 찾기를 원하는 거니까 일단 열심히 살았던 걸 멈추고 이제 영을 통해서 성령님께 성령님의 뜻과 힘을 청하는 이런 삶을 갖다가 사는 수동적인 삶의 자세로 돌아간다 이게. 그때 바로 이제 깨달음과 새로움을 이렇게 얻게 되고, 그래서 요게 바로 리듬감이 있어야 돼요. 육신과 정신으로 살다가 잠깐, 그래서 오늘 시작 기도할 적에 잠깐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바로 그의 침묵 기도, 잠깐 하는 동안에 육신과 정신으로 노력했던 것을 영으로 넘겨서 성령님의 도움을 청한다 이게. 잠깐 많은 시간도 필요 없어요. 잠깐 이 잠깐 청하는 기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이게 나의 삶을 관상으로 이끄는 지름길이에요. 잠깐의 시간을 성령님과 안 가지면 육신과 정신으로 사는 삶에만 완전히 매몰돼 버려요. 그러면 육신도 지치고 정신도 지치고 영은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힘을 못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성과 수동성이 계속해서 리듬감이 있어야 되고, 리듬감이 잘 이루어지면 이게 바로 최고의 삶이 되는 거예요. 하이리스트, 최고의 삶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리듬감이 없으면, 육신, 정신, 영의 리듬감이 없으면은 이게 최악의 삶이 되는 거다. 최악의 삶, 배디스트, 최악의 삶이 되는 거라 이겁니다. 바로 이런 어떤 깊은 의미가 담긴 이런 강의를 오늘 알고 잘 해주셨는데,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집착과 조탈 궁금합니다. 좀 더 궁금하고 다음 시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다음 시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육신과 정신과 영을 새롭게 또 깨달음으로 이렇게 상승시키는 이런 좋은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수고 많았어요.